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희로애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항상 기쁘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슬피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 골짜기는 기뻐해야 할 때와 슬퍼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 골짜기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2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소란하여 자기들끼리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통곡하며 애통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는 우상과 탐욕이 가득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행하지 않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기서 엘람, 기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용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강국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어제까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소리가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골짜기에 소란과 혼란과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성벽은 무너졌으며 코앞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맞닥뜨리도록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해. 이제 그들에게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상태이다. 너희의 영적인 현실이다. 아무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눈에 덮여있던 그 착각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깨닫게 된 예루살렘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무기를 바라보고 전쟁 중에 마실 물을 모으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시 예루살렘은 이번에도 제 때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급하게 전쟁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이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이 또 이 제때를 놓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십니다. 따라서 이 자신들의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린 예루살렘이 했어야 하는 일은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며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로 기쁜 때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슬프고 애통해야 할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8절에도 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기서 바라보았고에 또 이 나바트가 사용됩니다. 이 나바트의 뜻은 열심히 바라보다, 집중하여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이 때에 예루살렘은 지금 자신들의 곳간의 무기들을 나바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어디를 보는가, 어떤 시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나바트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바트, 집중해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에 혹시 우리 안에 이 곳간의 무기들은 있지 않은지요? 그 곳간의 무기들을 나바트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애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말씀이 끝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심정이 나옵니다.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매를 들어 호되게 혼내시더라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애통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며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때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죄가 있다면 말씀에 비답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슬퍼해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